우리 귀한 목사님들 점심이 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노경호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시오. A4 용지가 지금 8장입니다. 5분만 잡아도 40분이니까 1시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 13절부터 이런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개인 구령 사역하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구원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돼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은 개인 변화였다, 개인 구령이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중점이 그것이었듯이 우리의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이 또한 우리 모두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초점을 바로 영혼 구령에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1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끝났고 2대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시스템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의 변화 사건, 뒤의 금식 사건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왜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연속해서 기록할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을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얻은 사람들이 소속되어야 할 그 조직, 구조, 그것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 옛날 그대로 서 있으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체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변화된 구조, 그러한 시스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한 새 포도주는 발효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력이 그 당시에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였는지 유대교 전통 율법주의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구조적 조정, 변화,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여주시고 있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간 1세대 목사님들의 사역의 중점적인 일이 바로 제1대지인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고, 바로 그러한 장점은 한국교회 그 어느 교단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두 번째 본문에 난 두 번째 사역을 우리는 잘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979년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펴낸 엘머 타운스 박사님이 쓰고 조 예수님이 번역한 미국의 10대 교회에 성서 침례교회가 5개입니다.
독립침례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사실 그게 독립침례교회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교제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가 8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몇 개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 더 처치 리포터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2006년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교회 50을 발표를 했습니다. 1위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섬기는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2위는 닉 웨런 목사님의 섬기는 세들백 처치입니다. 3위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섬기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4위는 에디용 주니어 목사님이 섬기는 펠로우십 처치입니다. 5위는 조금 우리에 맞지 않은 어떤 사람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바로 그것을 검색하면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의 인원이 1만 6천 명 이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선보인 변화를 추구한 교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10대 교회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빠졌다.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와 동일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 구령이나 전도하는 일에 우리 BBC가 약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보다도 우리 BBC가 더 열정적으로 그러한 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BBC가 미국의 10대 교회에서 빠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시스템의 변화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즉 전통만을 고수함, 그때 뭔가 자꾸 바꾸어지는데 바꾸어지지 않고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그 일은 사실 성장을 조회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변화가 좀 늦어질까? 성장이 늦어질까? 저 자신도 잘 안 되는 문제인데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요, 변화를 무서워해요. 저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사실 나이 먹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저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 귀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어떤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형식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에 정장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제 아들은 캐주얼복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양복 안 입으면 안 시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고양시에 목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갈 때는 정장을 딱 입고 가더라고요. 근데 얼마 가면서 캐주얼복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것은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장보다는 그런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옷은 사실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다 여러분 멋대로 하시겠네. 저도 그래서 사실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은 한복에다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좀 해봐야겠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교회가 곧 부흥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왜 그런 거니? 머리가 하얀하고 수염이 나고 하얀 두루마기를 탁 입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 그럼 분명히 산신령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듣다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세들백의 닉 웨린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도 계절복으로 설교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와 뭐 동일하게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제 아들과의 차이점, 젊은이와 기성세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랑받는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서 이재기 목사님께서 쓰신 정장이 아니라 정심을 이라는 목회 칼럼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재기 목사님도 섬기는 교회에서 정장으로 설교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칼럼을 100% 인정하고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칼럼인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바른 마음이지 유형적인 어떤 옷, 그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것만은 동의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와이셔츠만 입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여름에 좀 파격적으로 수요일 예배 때 윗도리를 처음 한번 벗어봤습니다. 그래도 와이셔츠는 긴 팔 나오는 것, 이거 짧은 건 못 입고 그래도 긴 걸로 와이셔츠만 딱 입고, 와, 설교인데 진짜 시원합니다. 좋더라고요. 저는 설교도 배울 때 2대지 내지 3대지의 설교를 배웠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합니다. 구령 설교에 재미가 있었고, 한번 설교하다 보면은 그 설교 속에 모인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먹여서 배부르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자파정같이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그냥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 아들의 설교를 보니까요, 어떤 한 대지의 설교를 딱 가지고서 가지치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벗겨서는 원 가지를 바라볼 수 있게 옆에 가지를, 저는요 설교하다 묵상하다 보면 어느 가지가 막 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나 커져 원 가지보다 적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사실 이번 설교도 내가 9장을 설교했는데 8장째는 한 서너 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봐라 했더니 아버지 이것은 그러면 그걸 7장으로 줄여놓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해서 8장째 조금 더 했습니다. 좀 무슨 얘기인군요. 요새 학교에서 배우는 젊은이들이 바른 설교를 배운다 하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가지를 너무나 하는데 어느 코너에 가보면 과일의 한 종류만 멋지고 심플하게 잘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파상 같은 그런 게. 그런데 저는 자파상 같은데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한 가지를 딱 주는데, 저희 빅모님이 83이에요. 상계동에서 5시간 넘으면 출발해서 일산까지 교회를 오셔요. 그런데 지난 주일도 사실 아들이 설교를 했어요. 장모님이 제한테는 얘기했는데 딸인 제 아내한테 말하기를, 용일이 설교는 참 듣기 편하고 쉽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니?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것이 그러한 것을 가져다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막 강하게 주먹을 쥐고 어느 때는 강대성도 뚫리면서 응변적 선포적 설교를 하는 것이 바른 설교라고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제 옆에 와요. 아버지, 힘을 조금만 빼세요. 그러면서 요즘 설교는 성도들과 서로 이야기하듯이 조용조용하게 하는 그런 게 대세예요. 아마 다른 어떤 전도사가 그랬으면 내가 속으로 분명히 이놈 내 목사님 설교도 못하는구나, 기운도 없어서 아마 그랬을지 모르는데 아들이기에 진심이기에 내가 좀 그것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그럽니다. 저는 찬양도요, 전통적으로 내가 이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는 검은 찬송가라고 합니다. 왜? 회색 복음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찬송가에 피아노 반주를 따라서 1절에서 5절이면 5절, 6절이면 6절 다 부르고 아멘까지 해야 하나님의 받으신 찬양 같았던 목사인데, 아들은요 주일 오후 수요일 같은 때 보면은 시샘송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와서도 내가 봤는데 젊은 목사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어느 때는 아들이 보니까 찬송을 처음부터 하는 후렴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한 절만 계속 몇 번 하다가 1절 하다가 끝절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어떠한 찬송. 그런데요, 사실 그때 찬송이 힘이 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면서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자매들이 교회에서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 그러한 걸 배웠던 목사입니다. 공정예배에서 자매들이 대표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배움을 받았던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기도는 못 시켰는데 봉헌기도 내가 시킵니다. 내가 머지않아서 대표기도 시킬지 모릅니다. 왜? 사실 어떤 형제보다도 다 은혜롭게 기도하는 자매들도 있거든요. 나보고 성수침례기 목사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나가야지. 30년을 한 교회에서 자라온 아들과도 사실 갈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점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세대 목사님들이 2세대에게 사역을 이양할 쯤 되면 더 많은 차이점을 사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픽션이면서도 논픽션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누가 내 교회를 훔친단가라는 책을 읽고 이러한 차이점을 좁히는 그러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어떤 목회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겁니다. 9세대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예배당도 건축했고 성물들도 만들어 놓았고 자기들의 손때 묻은 그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두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고든 목사님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묵상해 보니 사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내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변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훔쳐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훔쳐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1674년 영국에서 아이삭 왓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이 익숙해요? 친숙해요? 즉 매주일 시편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싫다는 게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칼빈이 말하기를 시편 찬송만이 교회의 유일한 찬송집이다 한 말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러한 시편 찬송, 악기 연주도 없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하기를 네가 고쳐보는 게 어떻겠니? 말합니다. 그의 힘을 얻은 왓츠가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한 찬송가 750곡을 아주 놀라운 찬양을 작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작 왓스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이 처음에 잉글랜드에 퍼질 때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반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시편 찬송을 버리고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셋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찬송이 17세기 교회 부흥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성서 침례 교회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대기에 영혼을 불행하는 일,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구조의 조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교회, 내게 익숙한 그 어떠한 것, 그것만 고집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아들에게 너 그런 찬송 부르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그런다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문제는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했던 교회, 60대 이상의 기성 목사님들이 익숙했던 성서 침례 교회,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조금씩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바른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 탁월성을 보고 믿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뭔가 성서적인 바른 그런 걸 가지고서 시세를 좀 판단하고 제시할 건 제시하고, 앞서신 1세대 목사님들,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그들을 잘 따라간다면요, 멋진 변화들을 분명히 가져오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바쳐서 지킬 것은 생명 바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프게 서로 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0분까지는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의 역사는 115년입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갈고 닦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달려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겨우 그들의 반절도 안 되는 55년입니다. 아직 우리 앞길은 비포장도로 가고 갖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국도나 지방도 정도는 만들어 놓고 한번 경쟁해봐라. 한번 달려봐라. 그러한 일을 누가 지금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앞서 있는 목사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역사는 폐쇄에서 개방으로, 경직에서 유연으로, 획일에서 타양으로, 독점에서 분산으로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역사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서침례교 55년, 저도 암만 표점만 향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34년 됐습니다. 우리 앞에 귀한 선배 목사님들 참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저나 앞서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앞으로 10년 전후에서 어쩌면 사역들이, 물론 우리의 사역이 끝이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세대에게 이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하루를 마감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남기면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그 모든 것을 끝내듯이 저를 포함해서 앞서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는 게 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창의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한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사역, 개인 변화, 시스템 변화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20대, 30대, 40대의 젊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세대 귀한 목사님들의 목숨 걸고 지켜온 복음 증거, 개인 구령의 열정을 조금 더 뜨겁게 회복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사실 젊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조금 부족한, 제 시선으로 그렇습니다. 선배 귀한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에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수하고 가장 복음적인 성서침례기의 궁지를 결코 잃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시하는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